믿지 않는 자와의 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Trading with non-believer. Trading with non-believer. 서론을 말씀드린다면 간단합니다. 서론은 딱 한 문장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thing is free in this world.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설교 결론 부분에 한번 또 진행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22장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뒷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기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림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먼저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미 알고 있고 그 데라의 자녀들 중에서 3명이 대표인물인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사실은 하란이에요.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하란이 먼저 갈대아 오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이스마엘이 빠졌습니다만 첩을 통해서 낳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진짜 믿음의 후손은 딱 한 명입니다. 사실 딱 한 명.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홀이 나오고 아브라함 형제 나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두엘이 나오죠. 나홀을 통해서 부두엘이 나왔고 그 부두엘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라반과 릴반인데요. 라반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 누구의 외삼촌입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굉장히 악덕으로 유명했던 그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나왔고 또 야곱이 라헬과 레아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결국 누구하고 결혼합니다. 이삭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다 이게 건친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건친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초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이어질 때는 건친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었듯이 22장에 읽었듯이 밀가가 본처입니다. 거기에서 8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8명의 이름은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부두엘이 나오고 거기에서 리베가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루마라는 첩을 통해서 4명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문장입니다. 그걸로서 이제 22장이 끝이 났고요.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보시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이잖아요. 그러면 90에서 127세니까 이삭을 보고 37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도 뭐 누릴 만큼 누렸는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27세를 살고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의 장례지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국 여기에서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매장할 소유지를 나한테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5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님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물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헷 족속들은 그냥 공짜로 하십시오. 장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그의 반물이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한테 주도록 그리고 또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라. 아멘. 또 공짜로 준다 했어요. 그 당사자가 에브론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No, I'm paying you. 돈 내겠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인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결국에는 돈을 냈어요. 꽤 가치가 있게 불렀습니다. 은 400세겔이면 노동자의 1600일의 노동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반 가까이 새가 빠지도록 노동을 해가지고 돈 1불도 안 쓰고 모은 그 돈이 바로 400세겔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쨌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확실하게 이제 사라의 장례시가 정해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뉴스들 타이틀만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The Hill이라는 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Trump speaks with Macron, head of European leaders, meeting on Ukraine. 말하자면은 트럼프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젤렌스키를 유러피안 리더들,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자들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2월 17일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뉴스는 European leaders gathered, MBC 뉴스입니다. MBC 뉴스. European leaders gathered for emergency meeting after Trump shuts them out of Ukraine talks. The talks come a day before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is due to meet with Russian officials in Saudi Arabia. 마르코 루비오가 사우디아라비아 리더를 만나기 전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유러피안 리더들이 응급한 미래를 가졌다. 누구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서 유럽을 갖다 제어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독 플레이를 하는 관계로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뭐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뉴스 보면 이건 이제 월드 크런치라는 뉴스 아티클인데요. Trump and Zelensky near the point of no return. Can Macron salvage the allies? This week, U.S. President Donald Trump doubled down on his accusations against Ukraine. It looks as though Kyiv may have to rely solely on European military aid, but France's president, along with the British Prime Minister, have made urgent plans to visit Trump.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 급하게 지금 이제 유럽의 리더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BBC입니다. Trump says Starmer and Macron haven't done anything to end Ukraine war. 우리 사람 원래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 잘하는 건 유명하지만 얘네들이 한 게 뭐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전쟁 질질 끌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굉장히 맹비난인데 그런 내용이 타이틀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본다면은 뉴욕타임즈 최근에 하루도 안 된 뉴스 같은데 Macron and Starmer. Macron은 프랑스 대통령, Starmer는 영국의 수상이죠. Starmer have played Trump's game before, but the rules are changing. The leaders of France and Britain are both due to meet with President Trump this week. Approaches previously tried with him may no longer work. 이번 주에 아마 매크론과 스타머가 트럼프를 만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플랜이 이제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아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이제 옛날과는 완전 다른 트럼프, 더 강력한 트럼프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반발도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말을 듣지는 않을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유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가 유럽의 리더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내가 이 아티클을 하느냐를 하면 결국에는 그 비하인드에는 국가들의 이익이 깔려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미국이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어뷰즈를 당했다 할까? 그냥 미국이니까 괜찮아.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돈도 안 내는 거예요. 돈 내야 될 것도 안 내는 거예요. 계획입니다. 지금은. 그 이제 트럼프는 용납 못 하겠다는 거죠. 돈 내놔. 공짜가 되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심지어 지금 공무원들도 20만 명 정도 잘린다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나는 안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좋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트럼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뭐 국가 경제도 살리고 지금 현재로는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50% 이상이 지금 디스어프로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주장은 뭐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 왜 이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인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냥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축복을 내가 이 땅에 살게 되는데 그 땅 사람이 내한테 땅 주겠다. 아이고 뭐 공짜로 주겠다는데 Thank you very much.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언젠가 누군가는 그 땅에 대한 페이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쫓겨나게 있어요. 제가 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던 게 개척교회에서 달라스 시대는 개척교회 잠시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저한테 자랑하는 게 이렇게 넓고 큰 공간들을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아주 싸게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좋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이 바뀌면서 또 옮겨야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딴 데로 또 옮기더라고요. 이 뭐 물론 개척교회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 군데 있어도 힘들 텐데 멀리 안 간다 하더라도 몇 군데 옮겨 다니거든요. 옮길 때마다 몇 명씩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렌트비 산 데에서 이게 너무 좋다. 거의 공짜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들어본 걸 보면 개척교회 하면서 거의 공짜로 있었다는 분들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그러나 이 정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 그 개척교회들은 그리고 약간씩 해마다 올리잖아요. 딴 데서처럼. 그래도 무리수가 아닌 다음에는 계속해서 페이를 정당하게 하는 경우에 잘 안 옮게 됩니다. 물론 건물로 살 수 있는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개척교회가 하는 동안에는 한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왜? 돈을 페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척한 게 처음에 내가 600불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할 때 아유 목사님 우리 600불 아까운데 사람 몇 명도 안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렌트에서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세우기도.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공짜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나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트비 팬데믹 기간 때에도 힘들어도 렌트비 한 번도 안 밀었어요. 여기 공간 안 사용해도 렌트비 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팬데믹 기간 지나더라도 말하자면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신용이지 않습니까? 신용.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렌트비 때문에 힘들진 않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 것이나 아멘. 먼저 이제 결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안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온 대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성경의 믿음장은 히브리서인데 11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여기 좋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기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By faith, even Sarah herself received ability to conceive even beyond the proper time of life, sinc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안 믿었으면, 아브라함만 믿었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통해서 confirm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세상은 대가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와 순종을 원한다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 돈으로 사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아니면 공덕, 그러니까 쌓은 선행과 업적으로 천국 문을 열려는 그런 시도는 헛된 정도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악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사실 공짜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는 처절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피의 대가가 이미 지불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대가 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모든 인류의 죄들 내가 너희들 다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I'm asking you because you are guilty. 그죠? 그걸 다 묻겠다는데 그 묻는 대신에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거기에 필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Pay the price.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십니다. Pay the price.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고 또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그 공짜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흐릿흐릿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정신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모두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성취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더 이상 진행이 없어요. 내가 믿어야 되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은 대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원하시느냐? 감사를 원하십니다. 첫째,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출두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똑같은 것이지만 그 감사한다는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뜻, 율법과 지상대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왜 제가 율법만 한 것이 아니고 지상대명령을 넣는다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쓰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지상대명령,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의 하나의 다른 부분입니다. 율법만 다 지키고 십계명만 열심히 지키고 사나 땡! 이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성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가를 원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원하시지 않고 감사와 순종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